욥기 4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한번 이 자리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오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때 이야기입니다. 사역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다라고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왜 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맛있는 식사를 저녁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특히 뭘 준비했냐면 찌개를 끓였는데 여러분 그 꽃게 된장찌개를 끓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듬어져 있는 꽃게를 사와서 이제 찌개를 끓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아내가 너무나도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의욕과 욕심이 강해서 살아있는 꽃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동안 이 꽃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기절을 시켜가지고 이 꽃게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생각하니까 아직 밥을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밥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밥솥에 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떨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국도 맛있고 만들어진 반찬도 다 맛있는데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빨이 아픈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먹다가 안 돼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밥이 왜 이랬지? 물어보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쌀을 씻고 쌀을 밥통에 부었는데 물을 안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밥이 어떻게 됩니까? 물 없이 밥을 해보십시오. 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밥을 다시 해서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차려 놓는다 할지라도 밥이 제대로 안 되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영적인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물을 안 붓고 밥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55년 11월 1일에 기독교의 큰 축제 중에 하나인 만성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날에 그 리스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그 리스본에 있는 빈센트 성당에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리스본은 어떠한 도시냐면요, 그 18세기 중엽에 가장 경건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가톨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리스본의 그 인구는요 한 25만 명인데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성직자였습니다. 10명 중 1명이 성직자였다는 것입니다. 리스본은 이 만성절의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당이건 교회건 꽉꽉 들어찼습니다. 그때 가톨릭 신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축제의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외쳤습니다. 그 외치는 순간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도 7.0의 강한 지진이 리스본의 그 땅을 갈랐습니다. 예배당은 화려하게 장식한 유리창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그 유리 조각들은 성도들의 머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목소리는 한순간에 비명과 절규로 뒤바뀌어졌습니다. 그 비명 소리와 함께 많은 건물들이 하나씩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촛불을 피우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 촛불이 그 건물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본은 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속되는 재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탈출하기 위하여서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항구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조차도 거대한 쓰나미에 집어삼켜졌습니다. 곳곳에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곳곳마다 외치는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리스본을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시체들이, 그의 인구의 절반 가까운 시체들이 절비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 하나 이 비극이 왜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리스본에 일어났던 이 참담한 지진,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상점을 무너뜨리고 주택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도 함께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이러한 비극을 허용하시는가? 이러한 비극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 악과 고통을 막으시는 분이신가? 악을 막을 수는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로 생각하며 이성적으로 사유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막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도덕적 괴물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악한 분이시다. 그들은 머리로 생각하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 슬픔과 눈물이 찾아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제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제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욥의 고백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갈등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대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선한 하나님과 무고한 고통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는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도 아닙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배가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야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도 아닙니다. 사실 욥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한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죽었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자녀가 새롭게 많아진들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여서 내가 겪었던 험난했던 그 시절이 잊어질 수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읽어야 될 욥은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야, 이것으로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는 우리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찾고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는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고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에게는요, 아들과 딸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7이 있고요, 딸은 3이 있고요, 양은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막대한 부귀 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그의 성품 또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갑자기 무대의 장면이 바뀝니다. 어디로 가느냐? 저 하늘나라로 무대의 장면이 바뀝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또 하나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자신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분주하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탄한테, 온 세상을 둘러본 그 사탄한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하여서 자세히 보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하듯이 욥을 가지고, 욥을 걸고 내기를 한번 하자고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언가 있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는 이제부터 욥을 걸고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 내기의 주된 요인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이 모든 걸 잃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 내기의 승패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이 내기, 이 싸움에서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욥에게 달려 있습니다. 욥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그 자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리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내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욥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내용은 사탄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한 채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의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할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 사탄의 내기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 욥의 현실에 끔찍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15절 말씀에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1장 18절과 19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에게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 가지 고통을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욥의 자녀와 가축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완벽하게 좋았던 그 욥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벽할 정도로 처참하고 참담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킵니다.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기 좋게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내기에서 1라운드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큰 내기를 하나님께 건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라운드는 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강도가 더 세워집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살과 뼈가 처참히 무너져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욥이 받는 고통은요, 그가 어떠한 거룩한 규례를 어겨서 받는 고통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욥의 삶을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사탄과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던진 그 내기, 도전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지나가면, 이 고난이 지나가면 끝이 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자, 참자, 그러면 분명히 더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욥에게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그 대결의 앞에서는 욥의 희망조차도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에서 있어서 처절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상황으로 몰고 가도 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욥은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1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욥은 이제 그 믿음의 한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믿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도다.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팔멸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너의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합당한 대로 형벌을 받은 것이다.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단축될 것이다. 희망을 잃은 이 욥에게 그들의 친구조차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저 욥에게 함께 울어주며 도닥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지로 더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테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나는 장차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동생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12살입니다. 이름은 메리 제인입니다. 면역체계가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루푸스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의 테드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매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구토하였고 집안은 그녀의 비명소리에 가득 찼습니다. 테드는 집에 갈 때마다 여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회복을 위하여서 매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동생은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오소속히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투병 끝에 여동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테드 또한 신앙을 잃었습니다. 테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분이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욥 또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찾아온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말도 그에게 지금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서 약속도 해주시지 않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무엇 하나 보여지는 길이 없습니다. 욥의 고통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며 노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욥에게는 그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 슬픔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을 받고 죽어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께 호소하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며 이러한 나날을 보내게 하시는지 이 절규 같은 외침 속에서 그저 하나님 할 말씀만 한마디만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바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욥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의 음성은 폭풍우 가운데 들려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문으로 바다를 가둔 자가 누구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서 일하겠느냐? 내가 타조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 욥기 40장과 41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왜 욥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욥을 왜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욥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고통의 원인,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신의 존재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항구무언하시는 이 하나님,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의심한 적 없습니다.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이렇게 외쳐야 하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그저 욥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은 그 하나님의 그 질문하시는 그 대답을 듣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리. 이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고통들,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내는 떠나갔습니다. 모든 가축과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은 창조주이심을, 그 존재를 말하고 그것을 들은 후에 욥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못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가슴, 그 고통 가운데 찢어지는 그 가슴 가운데 응어려져 있는 그의 질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가슴 사무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계하나이다. 조금 더 쉽게
미첼이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나의 귀로 들었으나 이제 나의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티끌에 지나지 않다는 그 사실에 유안을 얻겠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저 티끌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 가운데서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 번 더 되묻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실험을 당하고 그리고 학살에 당하였던 곳입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독일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은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눈물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피 맺힌 절규로 부러지졌습니다. 연합군이 돌기를 물리치고 그 수용소를 탈환하였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그 수용소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처참했던 그 수용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수용소에 그 벽면 한켠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과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시는가? 그러한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하나님을 증명할 때에, 욥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명하며 살아갈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는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의 고통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